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박해를 믿음으로 견뎠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목조로 지어져 있었고 또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바람에 한번 이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바람마저 거세서 불길을 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려 5일 동안 로마에 큰 화재가 났고 로마 전체의 3분의 2의 주택들이 다 전소될 정도로 아주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때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에 달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인명피해도 많았고 재산 피해도 많았는데요. 이 화재가 그치고 나서 흉흉한 소문이 로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또 그가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썼다, 불타는 걸 보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했다라는 그런 괴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지 않아도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마저 죽였던 것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잦아있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위기를 느꼈던 이 네로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실 이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다른 로마 시민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로마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었고 또 평민들도 있었고 또 노예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개인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수백 명의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잔인하게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고 또 불에 태워 환영시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밤에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고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캄캄한 그 밤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해서 불에 탄 것 때문에 로마가 밤에 낮처럼 밝았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재가 또 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또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제우스, 아폴론, 또 아르테미스, 이런 여러 신들을 믿었고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다 있었는데,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신으로 믿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상 앞에서 허리를 숙여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그것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떤 재앙이 올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박해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을 때에 환상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기록을 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를 음료로 묘사하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의 당시의 상황과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아주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로마 공동묘지 카타콤 지하에 성도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공동묘지 지하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박해의 이야기는 2세기에 기록된 순교자 행전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몇 달 동안 함께 나눴는데, 성경 안에는 사도행전이 있지만 2세기의 문서 중에 순교자 행전이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체포되어서 또 재판을 받고 또 순교당하는 교부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1세기에서 3세기경에 그 지도자들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교회사를 배우고 또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박해의 시대였고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기록들, 그 이야기가 참 은혜가 많이 되었고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냐시오, 영어로 발음한다면 이그나티우스인데, 이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친구인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카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이냐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이냐시오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라는 거 아시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첫 목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사도들이 보내서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지역,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그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해서 두 사람을 보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사도 바울의 첫 목회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선교 본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돌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였는데 바로 사도 바울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냐시오입니다. 이냐시오가 바울에게서 배웠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70대의 노령의 나이에 그가 붙들립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부터 체포당하여서 로마까지 한참을 감옥에서 이송되면서 여러 지역에 들렀다가 이제 서머나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이 이냐시오가 여러 교회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박해와 시련을 잘 이기도록 권면하고 또 칭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서머나에서 자기 친구인 서머나 교회 목회자인 폴리카백에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서머나에서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이냐시오를 구출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냐시오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를 구출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지도자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서 지금 이렇게 노령의 나이에 그 먼 길을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길을 이송을 해서 로마까지 지금 왔는데 이미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구하려고 그랬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냐시오가 나를 구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런데 이냐시오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이 다가오는 이 순교의 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죽음을 내가 용기 있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미 자신의 순교를 각오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 이냐시오의 그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히려 저를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맹수의 이빨에 찢겨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으로 받쳐질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에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가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의해 죽게 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순교자는 바로 그의 친한 친구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 목회자 폴리카비였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그런 후보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서머나 도시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유치를 하게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엑스포를 유치한다, 또는 기관을 우리 도시에 유치한다, 또는 무슨 어떤 회사를 우리 도시에 유치한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막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용인도 반도체 회사들이 막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 도시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기업들이 들어오고 유치를 하게 되면은요. 당시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어느 도시가 할 것이냐 후보지를 쫙 이렇게 하는데, 서로 도시들마다 자기네들을 유치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도시가 아무래도 황제의 더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그 유치의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자기네 도시에 짓게 돼요. 게다가 당시의 화폐에는 이 로마 황제의 옆모습을 이제 화폐에 찍어서 주조를 하였는데, 그 화폐를 찍어내는 공장이 바로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자기네들이 황제를 아주 열심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황제 얼굴이 찍힌 그 금화 동전을 찍어내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랬으니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고, 폴리캅이 바로 붙들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켰 것을 칭찬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폴리캅은 자기 스승인 사도 요한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이 격려하는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폴리캅이 결국에 그가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는데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 86세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86세이신 분들보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는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있는, 그렇게 많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이 고령의 나이고 또 가족들도 걱정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당신 걱정하는 성도들도 가족들도 많은데, 아니 로마 신전 앞에 가서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앞에 허리 굽혀 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만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아니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석방시켜 주겠다고 회유해요. 그러나 폴리캅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폴리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하여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 폴리캅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로 위협하는 총독 앞에 이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1시간 동안 타는 잠시 후면 꺼져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영원한 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이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남겼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나이다. 아멘. 이 말의 마지막 말을 외치고 그가 순교를 당했어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터키죠. 튀르키예, 서머나가 튀르키예에 있는데 그 튀르키예 서머나 교회가 폴리카베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천장에 폴리카베 순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과 이런 지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터키 지역으로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주된 그런 장소들이 바로 터키 그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서머나 총독이 지시하고 가운데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하얀색 수염 고령의 이 폴리카프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그림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불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폴리카프이 화형당할 때에 불이 폴리카프에게 향하지 않고 폴리카프에게 피해서 불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총독이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군사가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물론 박해 시대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디고 순교했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냐시오와 폴리카가 같은 목회자들처럼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간 성도들도 있었어요.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에 순교지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인데 일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사키에 순교당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260년 동안 박해당할 때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성도들을 이끌 목회자들이 없을 때에 키리스탄, 이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이제 일본어로 발음한 것이겠죠. 키리스탄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정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26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지켜온 일본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순교지를 방문해서 그 순교의 현장, 그 고난당하던 현장을 걸어보면서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1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저렴한 비용은 아니지만 3박 4일 일정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교회가 하는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지만 몇몇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다른 모든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왜곡되고 부정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자기 교회도 저러냐고, 저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도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뎠던 순교자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설 명절 고향에 다녀오실 텐데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교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의 윤리와 하나의 어떤 사회 질서와 통치 이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기복신앙이랑 섞여서 변질됐어요.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조상 귀신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려달라는 기복신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며느리로서 거기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상 차릴 때는, 음식 만들 때는 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제 절할 때는 이제 뒤에서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초대교회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자기의 생명을 저렇게 던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궁금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이 오늘날에 필요한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뿌리를 둬야 됩니다.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순교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순교예요. 내 고집이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도 순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황전도사 60 넘으면 편해. 60 넘으면 새벽 기도하는 거 안 힘들어. 제가 20년을, 한 16년을 제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잠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잠이 이제,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오는 거가, 여러분, 순교의 믿음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나는 죽었어 하고 일어나서 오는 거죠. 여러분, 주중에 오시기 힘드시면 주일만큼이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는 내가 직장 생활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에는 내가 직장 생활 안 하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만큼은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헌신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고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